시기할 것인가 닮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한국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매우 잘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을 진정으로 축하하기보다 비교하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배가 아프고 오히려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보다 배 아파하는 한국인들의 그 심리가 그 속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진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어떤 사람이 잘 될지라도 좀 배 아프거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승리했을까 시기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감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며 오히려 그것과 비교되어져서 반대로 사울은 점점 다윗을 싫어하고 마침내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냥 일개 병사로 남겨둘 수 없어서 그를 천부장이라고 하는, 즉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군대 장수로 그를 삼았고 또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하여 약속되어졌던 공주와의 결혼을 시키기 위하여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사울이 그를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정말 그가 약속했던 그 대우였기 때문에, 상급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가 만약에 사울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있게 된다면 혹시 사울과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이 힘을 합하여 뭔가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항상 사울의 눈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더 나가서 사울이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자 막 다윗을 찾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디 갔느냐라고 했을 때 뭐 고향에 갔다. 제사를 지내러 갔다. 그런 거짓말을 할 정도로 사울은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곳에 그를 두고자 자기의 사위를 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고 그렇게 승리를 거둠으로 더 많은 환영과 환대와 사람들에게 좋아짐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었고 오히려 사울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더 초조해하고 미워하고 마침내는 원수가 되기로 결정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군사력인 재능이 뛰어났고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 정도 위대한 작전과 능력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의 모든 장군과 모든 전쟁은 그 승리의 기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드온과 300명의 그 군사가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사들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고 싶었던 것은, 이것을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고 이 전쟁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아니면 그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 그 이유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매우 싫지만 그의 딸과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는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결혼할 때 무엇이 있었죠? 함 사시오, 함을 사! 하고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 집에 함자비로 얼굴에 막 오징어, 마른 오징어도 뒤집어 쓰고 막 실갱이도 하면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함자비들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결혼을 할 때 신부 측이 신랑 측에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문명이 있고, 반대로 남자 쪽이, 신랑 쪽이 신부 쪽에다가 지창금, 예물, 재정을 드리는 그런 결혼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부가 결혼할 때 예물을 풍족하게 갖고 가지 않으면 무엇을 당하죠? 소박을 당하는,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딸을 결혼시킬 때 부모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 그 시집간 그 집에 미움받지 않고 이쁨을 받기 위해서. 이런 문화도 있지만 유럽의 중세시대나 근대에 보면 왕족들도 결혼을 할 때 신부 측에서 지창금처럼 어느 한 강원도 아니면 횡성 같이 이러한 넓은 영지, 땅을 갖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해서 그 땅을 가져가서 왕이 다스렸다면, 이혼하면 다시 그 땅을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런 신부가 지창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예 결혼조차 못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주제로 영화를 만드는 많은 영화들도 존재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여자가 신랑 측에다가 예물을 주는 문화였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였을까요? 반대로 신랑이 신부 측에다가 예물을 주는 문화였어요. 어떻게 보면 아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의 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가진 재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의 삼촌 라반이 제시한 내용은 네가 대가를 받지 않고 네가 임금을 받지 않고 7년 동안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그것을 지참금으로 여겨서 내 딸을 너에게 결혼시키겠다 라고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은 레아와 라헬 모두 결혼을 하게 되고 총 몇 년을? 14년을 그의 삼촌 집에서 지참금처럼 14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말은 신랑 남자 측이 신부 측에게 지참금을 주는 그런 문화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것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인 사울의 사위가 되고자 했을 때 나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왕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왕과 비교해서 가난한 것을 많이 속상해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신하들에게 몰래 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윗을 사랑한다.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참금 같은 거 준비하지 말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죽였다는 징표를 100개 정도 갖고 오면 내가 그것을 지참금으로 여겨서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블레셋과 원래 약속되어진 100명의 증거보다 오히려 더 많은 200명의 증거를 죽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그 결혼에 대한 지참금을 확인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에게는 진짜 다윗을 내 사위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기 위해서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그래, 전쟁터에서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혹시 죽으면 나는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워낙 뛰어난 장군이었고 또 그와 함께한 군사들도 다윗처럼 용맹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장군은 자기만 열심히 싸우고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유능한 군대, 유능한 군사, 장군으로 만들 수 있는 장군이 존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또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주변에는 언제나 그를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사들과 병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존재하였고 그와 함께 열심히 블레셋과 전쟁해서 결국은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지참금의 증거를 가지고
사울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그렇게 싫어하는 원수같이 여기던 다윗은 점점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이며 그의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의 딸들조차도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일명 꼴보기도 싫은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이 그와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정말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좋고 싫고 나쁘고 내가 그를 존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 부으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과 멀리하고 그들을 싫어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길과 다르게 걷는 자들은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고 싫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을 때 나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21살 때 대학교 1, 2학년 때 별명이 몰몬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친구 6명이서 수업을 다 마쳐요.
그러니까 그때 수요일 날이었는가 다 수업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6명이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대전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이야 복음을 전하면 막 됐어요. 암들을 해야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같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막 너무 힘들고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한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손을 대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친구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나도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고 싫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계산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갈망한다면 자존심이 약간 상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나에게 부정적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반대하는 영향력이라면 그 사람이 좋더라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전달받는 그런 대상자에서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나의 일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헤세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좋고 나쁨은 참 이상해요. 그렇지만 나의 좋고 싫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옆에 머물며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역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